오늘 읽으신 여호수아 3장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왜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광야 유목민으로 40년의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바로 눈앞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간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나안 지역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아니라 강력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 다 처리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냥 입주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았으려니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40년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우리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터전, 약속의 땅, 하나님이 그냥 주실 것으로 믿고 왔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제 보니 우리가 손에 칼을 들고 전쟁을 싸워 이 도시 국가들,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에 주신 킹덤 시티의 비전은 우리 기쁨의 교회의 성도, 이곳에 있는 모두의 피와 땀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양덕과 흥해와 초곡과 장성두호 용흥 환호 연일 문덕까지 할렐루야 너희 영토가 되리라 아멘 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빠진 도시는 동네는 제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킹덤 시티, 하늘에서 뚝 내려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 흘리기까지 전쟁하여 정복함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이 크다고 항상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런 큰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감당해야 할 싸움도 많고 원수의 공격도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꿈 한번 제대로 큰 꿈을 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일어납니다. 가장 사랑받던 막내 아들에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려가서 이집트의 노예가 됩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전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랑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수많은 환난과 인내의 시험을 견뎌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큰 비전을 약속을 준 사람치고 평탄한 인생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할 싸움이 무지막지하게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 NIV 영어 번역에는 대적의 성문을 대적의 도시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문이 무엇입니까? 도시의 가장 중심부, 가장 이 힘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재판이 일어나는 가장 중심 지역을 바로 성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 대적의 도시를 차지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사업과 우리 자녀 세대를 이 원수 마귀가 막 괴롭힌단 말이에요. 영향력을 가지고 그 원수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 가정, 사업,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도시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킹덤 시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도시를 세우는 기쁨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우리 자녀들에게로 뻗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가정, 사업, 자녀가 하나님이 통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기쁨의 교회를 통해 우리 포항이, 이 도시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 시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중요한 4가지 원리, 제가 중요한이라고 썼습니다. 원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향해서 종교 예식만 드린 것이 아니라 가나안 민족들을 싸워 이기려고 하는 정복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호수아는 최고의 정예 요원을 선발해서 2인 1조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정탐꾼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리고 성에 몰래 잠입하여 적의 동향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게 했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세계 최강의 정보기관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의 모사드의 시초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모사드, 그들은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자신의 이 역사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적국 여리고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여리고 왕은 이스라엘의 스파이가 잠입했다는 사실을 금세 파악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을 붙잡아라 추격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현대 전쟁처럼 여리고와 이스라엘 사이에 지금 첩보 부대가 소리 없는 치열한 싸움을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이스라엘의 이 스파이 정탐꾼은 잡히지 않았고 강 건너 이스라엘 진영으로 무사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2장의 전체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서 요단강이 자동문처럼 알아서 열리고 별다른 노력 없이 가볍게 산책 좀 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빡 무너뜨리게 해주셔서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만 잘 믿고 의지하면 승리를 갖다 주십니다. 과연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쓰였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진 후에 그 안에 있는 군대는 알아서 다 심장마비로 다 죽었을까요? 아니죠. 전투와 정복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 자세히 빠짐없이 이렇게 읽지 않으면, 놓쳐버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만 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년이 결혼과 만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죠? 행동해야 됩니다. 예쁘게 꾸미고 자신의 이 결혼 가정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뭐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가정의 평안과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면 뭐 해야 됩니까?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은 운명주의가 돼요. 기복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되냐고, 결국엔 하나님을 원망하며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삼성그룹을 설립한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가인 호암 이병철 회장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와 행동은 앞바퀴와 뒷바퀴다. 그가 비록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창조 원리는 이 이치에 닿은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영적 세계는 현실 세계와 연동되어 있다. 앞바퀴와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가 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연동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겁니다. 삼성이 대한민국의 1등 기업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도 아주 영향력이 큰 인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되는 이야기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막혀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제국 바로 왕의 군대가 무서운 속도로,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군사력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으로 홍해 바닷길을 만드시고 바로의 군대를 모두 그 바다에 수장시켜 몰살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단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요단강이라는 이 자연의 한계를 넘는 데서 시작합니다. 요단은 건기와 우기에 따라 이 요단강의 깊이가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건기에는 1m 깊이의 30m 강폭으로 평범한 우리 사람들이 다 쉽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당면한 시기는 이 우기였단 말이죠. 봄철 3, 4월에 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북쪽의 이 헐몬산이 눈이 녹아서 물이 불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3, 4m 깊이에 1.6km까지 넓은 강폭을 건너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여호수아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바로 이 사흘 후에라는 우리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사흘 후에라는 기록이 아주 중요합니다.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른 아침 이제 요단강에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도착했단 말이죠. 그런데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대기하는 시간을 보냈다는 기록입니다. 불어난 강물로 인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건너지 못하고 멈춰 선 채로
사흘간, 약 3일간의 야영을, 수경을 한 것입니다. 이 3일 동안 여호수아와 지도부는 얼마나 고뇌를 했을까요? 이 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해결책을 찾았을 것입니다. 일단 후퇴했다가 물이 줄어드는 시기에 다시 와야 될까? 여리고 군대의 공격을 피해서 안전하게 강을 건너는 방법이 있을까? 이 3일 동안 아무리 고민해도 이 200만 백성들이 이끌고 가기에는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흘간은 현실의 높은 벽에 우리의 한계가 부딪혀 깨어지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며 나의 한계가 드러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겸손의 시간이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 사흘간의 시간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베푸셨을 때 아마 별다른 감동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우연한 자연의 이치로 인해서 이러한 이 특별한 일이 있었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성경학자, 자유적인 성경학자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진흙이 갑자기 토사가 쏟아져서 강물을 막았다, 그런 일이 이 봄철에는 종종 일어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성경 구절 15절을 보면 그 강둑에 물이 가득 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이 건기 때 1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건너갔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기적을 자동적으로 베푸셔야 되는 나를 섬기는 하나님, 요술램프의 하나님으로 잘못 취급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그러한 결과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흘의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현실의 문제를 만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 강만 건넌다면 새로운 삶이 열릴 텐데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취업이 돼야 되는데, 승진이 올해 안에 돼야 되는데, 재정이 해결돼야 되는데, 건강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가정 문제만 해결되면 어떻게 되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야. 문제를 풀려고 생각조차 못한 어려운 일 앞에 낙심한 경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사흘의 시간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요단강을 두셔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며 겸손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흘의 기간이 그냥 버리는 시간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때가 열릴 때까지 편히 쉬는 게으름의 시간도 절대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렬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질문에 대답하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드는 놀라운 우리 내면을 빚어가는 과정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5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인생을 맡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막힌 요단강을 여시는 놀라운 기적을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통해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장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요단강의 물로 인해서 건너갈 수 없는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요? 이 사흘간의 시간이 정체되는 동안 최고 사령관인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길이 막힌 상황, 자신의 한계치에 도달한 상황, 아무리 했어도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스승인 지도자 모세에게 신앙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시면 이 광야의 시절에서부터 젊은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할 때 회막을 떠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기 위해 그는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흘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리고 백성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3장 3절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의 움직임을 주목하라. 그 언약궤의 움직임을 따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막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보지 못하던 길,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흘 동안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따져보아도 찾아보아도 전혀 알 수 없었던 길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언약궤를 따라가니 강물 가운데 마른 땅의 새 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습니까? 크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성과 합리성이 발달된 우리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따져보고 계산이 나오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 못하는 거죠. 따져보고 계산해서 이제 되겠네,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겠네,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으로는 되지 못하게 다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아무나 이 하나님 누구든지 판단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시시하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절대로 순종 못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직 안 갈라졌잖아요. 1년 중 3, 4월 딱 이 2달만 피하면 요단의 물이 쫙 줄어드는데 이때 기습적으로 건너가서 여리고를 공격하면 되겠구나. 이 우리 인간의 지혜거든요. 지혜로운 것 같지만 똑똑하네, 잘했어, 그래 우리가 하면 2달 뒤에 다시 오자. 여러분, 그 정도 지혜로는 여리고를 이길 수 없을지도 몰라요. 가나안 족속들은 이 지역 경계선인 요단강에 물이 줄어들 때 누구나 쉽게 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많이 배치하고 경계를 강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세상의 지혜가 유용하고 때때로 필요한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만으로, 지식만으로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성과 합리성은 매우 유용한 도구지만 이런 사람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은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온 우주를 통틀어 최고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몇 달 전에 우리 도자기 장인 유춘봉 장로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분 계신 곳에 가서도 체험을 했고 또 여기 와서도 체험을 했는데, 이 도자기를 만드는 게 하루 이틀 만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소 한 달의 수련을 거쳐야 이 도자기에 손을 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틀에. 근데 우리는 체험이니까 오자마자 하잖아요. 저는 이제 열심히 보면서 어떻게 하나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한번 잘해보려고 이 예쁜 그릇을 잘 만들어 보려고 막 했어요. 장로님 말씀하시더라고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자꾸 뭐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이제 말 안 들으니까 정확하게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이 목사님 만드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냥 손만 갖다 대세요. 신용만 하라 이거예요. 체험만 하라 이거예요. 도자기를 한번 잡기 위해서는 한 달, 두 달 수련을 최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는데 우리가 체험시켜주고 느낌만 만져보고 내가 다 만들어야지 되는 거다. 이분은 평생을 수련해서 그 지혜와 지식, 이 기술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장로님의 순종함으로써 그분이 평생을 쌓은 기술만큼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만들어지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거 바보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거 뭐 생각도 안 하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거, 나 아무런 이 이성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바보같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저도 예전에 했습니다. 이성과 합리성이 발달돼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비밀과 섭리,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가져오는 통로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게 됨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고, 특별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방향성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간증이 있어요. 20대 제가 대학 들어가서 1학년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뭔가 늘 큐티하고 이런 거랑 다른 특별한 말씀,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9장 38절이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열방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선교지에 복음 전해야 될 영혼이 너무 많은데 일꾼이 너무 적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선교를 위한 기도, 선교, 우리 같이 나가는 선교 운동, 우리 대학생 선교사 운동을 하면서 단기 선교, 또 우리 1년씩 가는 선교, 그렇게 저는 해외 선교에 헌신해서 우리 대학생활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졸업 후에도 중요한 결정의 순간 하나님 내게 새겨준 그 큰 말씀 때문에 졸업 후 중동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2년 동안 선교하고 또 돌아와서 선교단체 하다가 직장생활 했는데, 직장생활 하면서 교회를 청년부를 다니는데 선교 교육 프로그램은 다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 때도 선교의 비전이 있는 자매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죠.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장기 선교사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3개월 동안 합숙하면서 저희는 집을 구하지 않고 신혼방을 차리지 않고 그냥 결혼식 행사만 하고 장기 선교사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교사로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3개월 교육을 다 마치고 그 가운데 또 우리 첫째를 임신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런데 놀랍게도 선교사 후보생에서 탈락했다는 거예요. 아니 20대 나보다 열심히 선교 준비하고 선교했던 사람이 누가 있냐 라는 교만함이 가득할 때 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이제 훈련받던 우리 부부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거의 제일 젊은 부부였는데, 그날 저녁 기도실에 이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데 놀랍게도 또 하나님께서 막 비참한 생각이나 슬픈 마음이 안 주시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19편 7절 말씀을 제게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엄청나게 좋다, 능력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신학교 가서 말씀을 배우라고, 목회자가 되라고 이 마음의 소원을 그날 밤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이제 임했잖아요. 이 방향이 이제 저는 선교로 가려다가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놀랍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배워서 신학교로 가야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 조정을 받고 두 달 만에 미국 유학을 갔어요. 미국 유학 혹시 가신 분 있으면은 2달 만에 가기 보통 쉽지 않습니다. 뭐 영어 점수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비자를 받는 것도, 그 당시에 우리 아내가 임신 6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 넘게 선교훈련 등등 1년 넘게 백수로 지내고, 그 전에 이 제 삶과 달랐기 때문에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리젝트합니다. 미국 가서 이민 유학 가가지고 이민하려고 하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거의 많이 떨어집니다. 유학원 갔더니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 접수 못 받겠습니다. 떨어지면은 자기들도 인센티브를 못 받으니까 그 유학원에서 포기했어요, 저희를. 그랬는데 2달 만에 미국에 가게 됐어요. 그 놀라운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일 결정적인 것은 2달 만에 이 모든 걸 준비하다 보니 정신없이 하다가 그 중요한 입국 서류가 있거든요. 학교에서 이제 내가 입학생이라는 그 I-20라는 그 서류가 있습니다. 그 서류가 2장짜리예요. 이제 부부니까 본인 거와 배우자. 근데 배우자 거는 있는데 이제 제 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 전날. 저는 그 2장인지 착각했나 봐요. 그래서 복사본인가 보다 버렸나 봅니다. 아무리 짐을 뒤져도 없습니다. 하루 전날 다 인사했는데 우리 가족들과 온 친지들 이제 간다고, 저희 부모님 아시겠지만 이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신학교 가는 거를 무지 반대했어요, 예전에. 그랬는데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또 간다고 하니, 근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또 잃어버려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학교에 급히 전해보니까 일주일만 기다리면 다시 보내줄 테니까 일주일 연기해서 와라. 근데 도저히 그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인천공항을 가보자라는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인천공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다 하니까는 미국에 막 전화를 해보고 하더니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가서 만약에 잘못되면 다시 돌아와야 될 수도 있는데 괜찮냐, 사인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새벽 6시에 그 차를 타야 됐기 때문에 하여튼 조정할 수 없는 여러 복잡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든 잘 되겠지
사인하고 이제 간 겁니다. 비행기에서 한숨도 못 잤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차저차 여러 과정이 있었는데 학교에서도 나중에 오라고 했는데 이제 갔는데 이 원래 이제 도착 시간이 밤 12시였거든요. 그러니까 12시니까는 그럼 우리가 확인을 못 해주기 때문에 못 한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저희가 싼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경유를 샌프란시스코로 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도착하는 곳에서 입국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미국 본토에 들어가면 입국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낮이었어요. 낮에는 학교가 이제 연락이 되니까 제 신분을 확인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갈 때는 몰랐어요. 왜 여권을 심사하지?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 통과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하나님 돌아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야, 이것은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상황을 만드셨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에 막힌 요단강이 열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헌신하는 신앙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신 말씀을 그림으로 제가 찾아왔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룹이 가장 선두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서 행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0규빗이 약 1km입니다. 그 거리를 띄우고 그 뒤에는 무장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4만여 명이 전투 대형으로 무기를 들고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대 이스라엘 200만 명이 따라가는 모습인 것이죠. 여기도 언약궤가 가장 앞에 있지만 이스라엘은 만일의 전투를 대비하여 4만여 명의 무장한 군사를 배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장면을 보시면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있습니다. 이 200만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룹은 앞서가지 않고 그 강 중앙에 서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과 4장 11절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모든 백성이 건너기 마칠 때까지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붙들고 강물이 멈추도록 이렇게 굳게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유대인 성경학자 엘리후 세츠,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연구에 따르면 이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83kg라고요. 언약궤가 1인당 4명이서 나누면 21kg씩이죠. 쌀 한 가마니 20kg 무게, 여러분 들어보셔서 아시죠? 엄청 무겁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200만 명이 다 지나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어젯밤에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AI 인공지능 챗 GPT라는 거 잘 아시죠? 이렇게 활용해 봤습니다. 200만 명이 이스라엘 물이 없는 요단강을 1.6km 구간을 걸어서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러니까 답은 잘 안 나오고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걷는 속도와 인파의 밀집도에 따라 시간이 결정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막 이제 해보니까 사람이 걷는, 일반 성인이 걷는 평균 속도가 5km 정도, 1시간에 5k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밀집도, 혼잡도 이거를 다 생각해 봤습니다. 200만 명이 1m 간격으로 50명이 한 줄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쭉 뒤로 늘려보니까 40km가 됩니다. 40km. 시속 5km 속도로 40km가 다 통과하고 1.6km 가야 되니까 41.6km를 5km 속도로 통과하려면 약 8시간이 걸리더라. 할렐루야. 언약궤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 이 제사장이 83kg 무게를 휴식 없이 8시간을 붙잡고 있어야 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어떤 학자는 약 6시간이라고 그렇게
반나절 소요됐다고 하는데 이 계산이 옳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쌀 한 가마니 21kg를 8시간, 6시간 들어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죽음의 고통을 넘어가야 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믿음은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리는 헌신으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 이삭의 생명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은 걱정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언약을 붙잡고 자신의 몸이 채찍질로 말미암아 찢어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서지기까지 견디는 그런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을 매달리셔서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때에 성소의 휘장은 찢어지고 온 인류를 향한 은혜의 시대가 열리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에는 한 알의 밀알로 드리는 믿음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고통을 참고 그 무게를 버텨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헌신이 기적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는 믿음의 헌신을 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늘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되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위대한 구원의 역사로 이끌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궤를 붙들며 그 무게를 감당하느라 힘이 다 빠져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며 온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새 힘과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힘이 빠지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 주저앉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 주님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 책임 맡은 자로 제사장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직장, 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언약의 무게를 감당합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더 이상 갈 수 없이 막힌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4가지를 기억해야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넷째, 약속을 붙잡고 헌신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쁨의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에 허락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의 헌신을 통해 성취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